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기억을 다 지우는 게 공이다라고 할 때 불교가 공에 대한 바른 개념을 쓰는 거예요. 수행적 의미에서. 네. 존재론적 의미가 아니고 수행적 측면에서 앞으로 뭐든지 불교 이론은 다 수행하고 연결시켜서 수행하고 이게 의미가 없는 것들은 다 이렇게 리젝트를 하세요. 네. 뭐 원자의 99.9%가 공이다. 이게 불교에서 스님이 얘기하면 그게 깨달으면 뭔 관계가 있는데? 네. 깨달음 안 와요. 그래가지고 네. 지식이 증장되는 거지. 예. 불교가 지식 증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방문 후에 무슨 자연 세상에 가서 공부를 하든가. 네. 거기는 머리가 빠개지도록 이을 게 많아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하세요. 차라리. 네. 거기는 깨달음도 다 논리적으로 다 설명해줘요. 의과학적으로.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 네, 거기도 치열해요, 나름. 엄청 치열해요. 음. 그래서 그래서 그 불교가 이론적 체계가 이제 제일 큰 매디가 사성제 이제 고집멸도잖아요. 네. 고집과 멸도로 나눠지는 거요. 네. 고집은 중생계, 멸도는 이제 깨달음의 세계인데 네. 이 고집에서 집성제가 뭐냐 하면 저기란 말이야. 12연기. 신명기. 예. 그 다음에 이제 멸성제에서 이제 그 방법론이 거기서 이제 이제 도성제가 이제 그 멸을 팔도리. 행한 뭐를 멸하느냐 이거야. 네. 고를 멸하는데 고가 기본적으로는 뭐냐 하면 명색으로 명세. 보는 거거든. 예, 예. 그러니까 명색을 멸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게 팔정도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불교가 풀어놨잖아. 수행적 의미에서 수행적 의미에서. 네. 수행 지면 수행과 관련 없이 교리만 공부하려면 제 거 들을 필요 없어요. 네, 네. 예, 수행적 측면에서 수행과 연결 안 되는 불교 교리가 너무 많이 돌아다녀. 네. 음. 그러면 그 팔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팔정도에서 이 실질적인 12연기의 명색과 관련된 그래서 우리 명색을 초월하는 그 수행법이 뭐냐 하면 정념, 바른 기억이다. 네. 정념의 그 수행 방법은 사념처다. 사념처의 구체적인 것은 신수신법이다. 신을 공한 것으로 보고 수를 공한 것으로 보고 마음심을 공한 것으로 보고 마음의 대상인 법을 공한 것으로 봐라. 이 말이에요. 신수신법이. 음. 뭐 호흡이 길고 짧은 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부처님은 호흡 아나빠나 사티에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남방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것도 해석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다는 거를 아주 의미 있는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다는 거를 해석을 의미 있게 우리가 봐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는 뭐냐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 호흡이 길면 긴 대로 보고 짧으면 짧은 대로 보는 거잖아요. 예. 이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아니 이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수행하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거 엄청 중요한 얘긴데 그럼? 불교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경전에 네. 경전이면 권위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네. 그게 아니고 그 외도들은 이렇게 한다고 얘기한 것이 잘못 전달됐다는 거예요. 어머, 진짜요? 아니 근데 외도들 그래야 말이 되는 게 예. 지금 대념처경 어디에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신수신법이 공함을 보라는 말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뭐 호흡을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어머머. 관법을 하는 그 외도들이 네. 호흡을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이것은 외도들이 하는 거고 그 당시 어. 수행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바른 그러니까 그건 정념이 아닌 거야. 그렇게 하는 거는. 호흡이 공한 걸 보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스승한 의식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거는. 호흡이 실체인 것만 보는 거죠, 그거는. 다시. 호흡을 통해서 스승한 의식으로 올라가는 거지. 예예예. 그렇게 하면 네. 호흡이 점점 고요해지면서 의식이 상승되잖아요. 예. 근데 불교는 의식이 상승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공한 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 그게 해석이 두 맞겠죠. 가지가 있는데 요 해석이 이제 처음에는 완사이드하게 호흡이 길면 긴 걸 보고 짧은 걸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가 이제 정석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여태까지 그걸 가르치는 데가 많고요. 근데 예. 그걸 해봤는데 깨달음이 안 와. 네. 근데 그것은 부처님이 비유로 외도들은 이렇게 하는데 네. 그건 아니고 너네들은 신수신법을 해서 해라. 공한 것을 봐라. 불교에서 공 빼놓으면 안 되는 거요. 아니 그럼 니까야에는 전부 그 외도들의 수행에 대해만 얘기만 있고 진짜 부처님이 하고 싶은 공을 봐야 된다는 얘기는 없다는 거기에 건가요? 뭐 나는 저기 스님이 얘기한 거 보면 뭐지 무슨 스님이 한 분이 있는데 거기 그분이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가 봐요. 우리나라 분이요? 근데 보면 예. 거기에 비구와 뭐 비구 뭐라고 쓴 말 두 가지가 틀리대. 그래서 비구라고 쓴 거는 부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아. 비구 뭐라고 뭐 또 다른 표현이 있대요. 수행자 전체를 가리키는 말과 부처의 제자를 그거는 가리키는 말이 외도를 달라. 얘기하는 거다 이거야. 그렇죠. 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예. 그거를 그냥 그 두 가지 비구하고 비구 뭐라고 한 걸 같이 막 이게 혼돈하다 보니까 네. 이게 불교라는 것은 결국 이 명색을 우리 안에 마음을 텅 비웠을 때 네.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깨달음이 네. 마음의 명색을 안 지우고 뭘 어떡하겠다는 거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그런 게 아주 의미 있는 두 가지 해석이 지금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어머머. 이것이 처음에는 뭐 좀 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런 의미를 이렇게 좀 깨달음에 대해서 이게 뭐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불교가 이렇게 깨달음이 안 나올 수가 있는 문제가 있다고 이게 고민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아주 새로운 접근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해석 방법이에요. 저는 그 새로운 해석 방법을 쫓아가는 사람이고요. 왜? 답이 안 나오니까 옛날 거는. 자, 네. 그러면 부처가 그 법 구경에 보면 네. 법 구경에 보면 뭔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는 오래간만에 부처가 좀 이렇게 메커니즘적인 얘기를 피하고 약간 좀 시적인 언어를 많이 좀 써요. 네. 아, 그래도 예수에 비하면 아주 부족해, 시인으로서는. 아 그쵸. 추구하는 바가 그쪽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보면은 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네.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거는 참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네. 원래 부처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음. 네. 시스템적으로 다 풀어가시던 분인데 어쨌든 또 이런 낭만도 있어요. 왜냐면 음. 그분이 제왕학을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네네네. 요즘 말로 하면 이과 문과를 다 배우신 분이라고. 그렇죠. 음, 음. 그래도 예수보다는 못 쫓아가. 시인의 기질은. 한승이 저 들꽃을 봐라. 네. 솔로몬의 영화가 위대했다고는 하나 적꽃처럼 차려입지를 못하였느니라. 네. 하면서 내가 길거리 지나가면서 돌덩이 사이에 조그맣게 피어있는 들꽃을 보면 2000년 전에 예수가 음. 저 꽃을 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거지 하면서 2000년 전에 그분의 가슴이 내 가슴하고 다 공감이 돼버려. 네. 참 뭐 깨달음이고 하나님이고를 떠나서 참 네.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 네. 뭐 거기까지는 안 돼. 부처님 말씀에. 네. 예? 네. 하긴 뭐 시도 짓지 말라고 한 분이니까. 네. 자꾸 명색만 가지고 노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쵸. 명색 버리는 거에만 집중하시니까. 음. 그러면 이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그물은 여기서 명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응? 네네. 우리가 바깥에 뭘 들으면 우리 기존에 들어와 있는 세상 보는 그 내면의 원칙에 다 걸러지잖아요. 네. 어. 그럼 그 그물에 걸린 거예요. 그물이 명색이라는 거 보면 참 이게 예. 음. 그다음에 어,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 대중의식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네네. 일반인들은 얘기할 거 없어요. 100% 대중의식으로 살아요. 네. 문제는 대중의식인지도 몰라. 그게 자기의식인 줄 알아. 네. 자기가 무슨 자기가 개발적 의견을 갖고 사는 게 뭐가 있어. 다 네. 세상 들으면서 들은 거 가지고 리피트 하는 거지. 그렇죠. 듣고 교육받고 읽고 말 어, 듣고. 독단적인 그 법에 의한 사고 체계를 갖고 살라는 거예요. 무수에 붙여서 혼자서 가라는 거는. 네. 그게 무슨 뭐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뭐 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뭐 놀 수도 있지. 노는데도 대중의식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법등명, 자등명인 거예요. 네. 어, 어. 여기서 자등명은 뭐냐 하면 무쇠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게 이게 자등명이에요. 네. 응? 네. 음. 기존의 어떤 뭐 권위라든지 종교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기 등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네. 그냥 법등명은 뭐예요? 법이 공이거든요. 또 달리 얘기하면 법의 속성이 공한 거잖아요. 네. 예. 여기서 그 법은 마음의 대상이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네. 그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뒤라는 게 이게 우리가 수행하는 근본 목표거든요. 네. 음. 그러면 이게 모든 게 사실은 법 구경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고, 어, 그물에 걸리지 않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네.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데 매번 걸려. 이게 출가는 했는데 혼자 살아. 절간 짓고, 어, 매번 걸려. 네. 차라리 걸리지 않고 여럿이 있는 게 나아. 그렇죠. 굳이 얘기하면. 네. 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들라고 그 자등명 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자등명이 내 안에 명색을 기운 게 자등명일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불이 켜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명색을 우리가 이름과 이제 그 이미지로 보는데 이제 언어와 이미지로 보는 거고 이게 더 크게 나오면 이제 대중의식인 거고요. 이원성 세계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제 요 마치면서 이제 불교만 너무 이렇게 득달을 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어떤 분이 뭐 기독교도 한번 좀 까주세요 그러더라고. 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까는데 기독교 전문이시군요. 기독교 미워요 그러면서 막 그래서 기독교를 한번 좀 들여다 보려고 그래요. 아 좋죠. 근데 거기서 내가 저기는 할 거예요. 내 말이 틀렸다 그러는 사람 듣지 마시라고 그럴 거예요. 네. 듣지 그래야죠. 말라고 하는데 듣고서 괜히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이 얘기요. 예. 내 얘기 듣고 다들 깨달으세요. 그러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 네. 근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듣지 말라고 그랬다니까. 듣지 네. 말라고 했는데 왜 듣고 난리요? 누가 내 말 들으라고 그랬어? 하면서 이제 분명히 수를 듣고 하는 거예요. 네. 자기 앞가림하는 것도 수행이요. 네. 예. 그러면 이 명색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네. 기독교에도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음. 불교뿐만 아니라 불교에 들여다보면 명색으로 줄어들거든요. 그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네네. 어 그렇죠. 기독교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명색을 네. 이름을 네. 명자가 일본에 가면 미츠코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걔네들은 그걸 미츠코라고 부르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선악가라고 그래. 네.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기독교도 선악과에서부터. 네네. 음, 타락을 여기서부터 본다고. 네네네. 불교도 명색으로부터 보는 거예요. 인간의 그 무명을, 네. 윤회를. 모든 시작을. 네. 음.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서 저 밑에 동네로 쫓겨나. 네. 그게 뭐예요? 의식이 하향됐다는 거예요. 네. 이걸 뭘 밑에 동네 갔니 안 갔니 뭐 따지고 난리가 났어요. 밑에 동네니까 미리 사람이 있던데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그 아담과 이브 아들이 거기서 장가를 갔는데요. 그러면 그 이전에 누가 또 창조된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또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팩트만 즐겨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면이 보일 거예요, 분명히. 네. 아담과 이브 아들이 거기 가서 장가를 들어요. 예. 근데 성경책에 보면 얘네들이 최초 인간이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장가를 가냐고. 밑에 네. 동네 사람이 복식을 하게 살아. 예.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유구무원이요, 기독교가. 벌써부터 시작이 됐네, 기독교 까는 게. 네. 그랬더니 또 과관인 또 해석이 나와요. 사람이 이렇게 맹신이 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 21세기 지성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네. 이건 세월이 많이 가서 아담과 이브가 낳은 아들, 딸들이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자기네들끼리 또 결혼한 걸 얘기한 거라네. 음. 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말할 수는 있는데 그 정도 되면 네. 그 국민의당이든 민주당이든 당원이 되면 왜 그 당이 잘못해도 무조건 옹호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이성이 마비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옹호하잖아요, 지금. 네. 응? 일단 맞다고 하고 보는 거죠. 응. 그런 식이나 뭐가 다른 거냐고. 그래서 네. 좀 이상하네 하는 게 차라리 인간적이지.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뭐 자기네들도 뭐 어리벙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차라리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가지. 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가지고. 음. 많아요. 그 안에 보면 허점, 기독교도. 예. 좋은 것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음.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 그 선악과 명색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선악이 명색이요. 네. 그 선악이 생각이지 뭐요. 네. 뭐 생각에서 나오는 거지 뭐 선악이 뭐 어디서 나오는 거요. 네네. 그 명색이라고. 네. 근데 그 선악과에 대한 그러니까 거기 얘기가 재밌잖아요. 그걸 또 과일로 표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불교보다 더 이전에 그 내려온 설화는 맞는 거예요. 무슨 선악과가 있어요. 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굴뚝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나 똑같지. 그래서 양말에다 과자 집어넣는다는 거나 똑같지. 네. 예. 그런 거니까 어쨌든 근데 이게 현대적 의미로 보면 둘 다 명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과 이미지. 얘가 이게 인류를 이게 의식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음. 근원으로부터 똑같은 줄기요. 내가 볼 때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네네. 음. 그런데 그럼 어떻게 다시 복귀하느냐는 거는 불교의 방법론이 있는 거고 기독교는 성령으로 하는 거고 네. 불교는 명색을 지우는 걸로 하는 거고 명색 때문에 더러워졌으니까 명색을 지우면 될 거 아니야 하는 거고 네. 그 인간으로 할 일이 아니요. 성령이 도와줘야 돼. 네. 할렐루야 하면서 더 고차의식한테 의지하는 거고 예. 아시겠죠? 네, 네. 그 차이는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불교의 그 이렇게 에, 사성제 12연기 팔정도의 그 핵심을 건드리는 단어가 명색이고 네. 명색을 공으로 돌릴 수 있는 수행법이 정념이고 네. 정념은 신수신법을 공으로 보는 것이고 신수신법에 대한 신에 대한 명색을 지우는 거고요. 네. 수에 대한 명색을 지우는 거고요. 마음의 심에 대한 명색을 지우는 거고요. 법에 대한 명색을 지우는 거요. 네.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네. 근데 뭘 호흡이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가지고 언제 지워져?
음. 긴 호흡, 짧은 호흡이 있네 하면서 저걸 더 만들네. 그냥 선정에 들어가는 것일 뿐이죠. 그건 해 봤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선정만 얘기하고 마무리 짓게요. 네. 그러면 정념으로 끝나면 되지. 왜 선정은 왜 들어갑니까? 이거잖아요. 그 뒤에 이제 정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를 정자, 선정할 때 정자. 네. 어이? 네. 그러면 팔정 중에서 7번째가 정념이요. 예. 8번째가 정정, 선정이 있단 말이야. 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부처님이 출가해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스승이 누구라고? 알랄라깔라마 무수초정 가르쳐 준 사람이 알라나 깔라나예요? 그 사람이 우타카나마 부르스라인가 그래요. 그 사람이 우타카나요? 예. 그다음 비상 비비서 초정 가르쳐 준 알랄라깔라마. 알라나 깔라마. 예. 음. 그 알라나 까리까리 하네 뭐 그런 뜻과 같네. 그게 뭐 비상 비비상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니까. 네. 그런 것 같네요. 우리나라 말이 위대한 거요. 그래서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진정한 우리 그 문화의 변방 국가지만 그 안에 그 인류의 핵심 그 이렇게 진주를 품고 있는 요 대한민국이 이제 드디어 이제 네.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지금까지 빈 껍데기들이 이제 다 해먹었던 거고 서양에. 네. 라고 얘기하면 이게 또 명색이고 공수주의자로 또 빠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알랄라깔라마가 두 번째 스승이고요. 우타카나마푸트라가 첫 번째 맞아요. 네. 자,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선정하고 이 선정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팔정도에 정정하고 네네. 뭐가 네. 다른 거예요? 그 스승들은 뭐 나오면 없는 것이기도 했고 명색을 넘어서지 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처럼 정념이라고 해서 네. 신수신법이 우리의 이게 몸과 마음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네. 뭐 신수신법이 뭐냐 이게 뭐 몸과 느낌과 마음과 뭐 대상의 법 이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제 일체를 얘기하는 거야 일체. 그냥. 네. 일체. 네. 일체가 다 공하다 이 말이야. 그걸 다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처럼 신의 이제 신수신법에서 이제 신에 대한 걸 보면 거기 이제 호흡법이 나오잖아요. 예. 길고 짧은 거 보고 거기서 공을 못 만들거든요. 네. 어.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정정으로 갔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저 욕계에서 여무유욕해서 이제 색계로 들어가고 뭐 이제 이렇게 생각 지속 촉철 희열 행복 집중해서 또 다시 이제 무색계로 가서 이제 공무변초정 신무변초정 무수유초정 비상 비비사초정 갈 거 아니에요. 네. 부처님이 이건 아니다 하고 나온 무수유초정하고 비상 비비상초정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 있어야 돼요. 네. 뭐가 다르냐고 얘기해 보시라고. 네. 뭐가 다르냐고 얘기 못 하잖아요. 네. 물론 지금 나랑 전화하신 분만 얘기를 못 하시고 이걸 들으시는 분은 뭐 설명할 수 있으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대답 못 할 거예요. 네. 나랑 통화하시는 분들 이거 만만치 않으신 분이거든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 뭐. 의문점이 있으면 밤새도록 며칠 몇 밤을 눈이 빨가도록 뒤집고 찾고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저 머리 깎고 비구니로 갖다 놔도 10년 뒤 비구니보다 더 비구니 같이 잘 하실 분이에요. 아이고. 자, 그러면 근데 어쨌든 그걸 나오셨는데 이건 아니다 하고 네. 그때 가서 또 선정을 또 집어넣긴 넣었단 말이야.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네. 그러면 부처가 바보가 아닌데 네. 그러면 이게 뭔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차이도 없는 걸 왜 집어넣냐고. 그러니까 그 부처가 출가해서
깨달은 가서 행한 무술처정하고 비상비비상처정이 네. 부처가 그 선정이라고 얘기한 네. 정정이라고 얘기한 거기에 무색계의 무술처정하고 비상비비상처정하고 뭐가 다르냐고 얘기해 보세요.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는 정 앞에 다를 정자를 붙여서 구별을 했고요. 그 그러니까 부처가 그 말하는 언어학적 수사고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 뭐가 다르냐고. 명색을 초월해야죠. 공을 봐야죠. 아니 그거는 내가 이제 얘기해서 명색을 얘기하는 거고 네. 명색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명색을 그냥 정신과 육체라고 해석한 사람 입장에서 네. 부처가 선정의 그 한계를 느끼고 나와가지고 다시 팔정도 만들 때 왜 뒤에다 또 왜 똑같은 걸 왜 반복하고 있냐고. 거기서 처음에 나온 그 출가해서 했다가 나온 그 무술처정하고 비상비비상처정하고 네. 나중에 팔정도 만들 때 뒤에다 선정에 들어가서 그 무색계 네. 무술처정하고 비상비비상처정 뭐가 다르냐고 얘기해 보세요. 부처가 마지막에 또 선정을 넣은 거랑 처음에 그 스승들한테 배웠던 선정이랑 아니, 다른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부처가 만든 팔정도 안에 선정 중에 보면 거기도 무술처정하고 비상비비상처정이 있잖아요. 예. 구차 제정 중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 나는 전반적인 예. 선정 얘기하는 거. 뭐가 다르냐고 얘기해 보세요. 구차 제정 안에 그 무색계 선정을 계속 갖고 있는 이유요? 부처가 만든 그 안에도? 어, 그거 꼭, 제가 그때 전에 질문했었는데. 그러니까 질문했다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답을 못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하면서도 생각 감정이 없는 거잖아요, 부처는. 그걸 하면서 아니, 그걸 그러면 그거 하면서 예. 그거 할 때 그럼 뭐 부처가 생각 감정이 있었어요? 그 무술처정에 깊게 들어가서? 아. 그 상태에서는 어차피 없었다. 그 뭐가 다르냐고. 이걸 명색이라는 개념 없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저 12연기의 명색을 아직도 정신과 육체라고 해석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부처가 그게 아니라고 해서 나왔는데, 네. 어, 도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네. 팔정도 끝에다가? 네. 그 팔정도 끝에 들어가 있는 이거 무색계, 무술처정하고 비상비비상처정하고 부처가 알라나 깔리만가 뭐 무슨 저 선생한테 아니다 해서 나온 그 무술처정, 비상비비상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 걸 또 집어넣을 리는 없잖아요, 부처가. 아니다 하고 나왔는데. 저는 마지막에 그 정정은 무색계 그 알랄라깔라마간 그게 아니라고 그냥 이 생각 감정이 떨어져 나간 이 상태의 지속을 정정이라고 얘기했다고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저 나름으로. 아닌가요? 다르면 다르게 얘기를 하지. 그걸 왜 집어넣냐고. 똑같이. 그러니까 해석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으로 간 진짜 선정은 이거다. 이렇게 제시한 거라고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네. 그것이 네. 처음에 갖다 나온 그 무술처정하고 비상비비상처정하고 부처가 필정도에 집어넣은 무술처정하고 비상비비상처정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 다른 걸 얘기해달라니까요. 수행적 차원에서. 다른 거요? 수행적 차원에서? 아니, 똑같은 걸 집어넣을 리는 없잖아요. 부처가. 아니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인 깨달음을 성취하셨는데 또 집어넣었어. 아니라고 나온 저 무술처정, 비상비비상처정을. 예. 부처의 캐릭터로 봤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거라면 뺐어야지. 아니 아니라고.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 팔정도에서 마지막 그 정정에서 정이 선정 그거예요. 정자거든요. 그 정은 그 비상비비상처정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서 보면 그 구차 재정을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 해가지고 뭐 색계는 뭐요? 이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있고 네. 무색계에 그 선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 어디 스님들 다 설명하는 거 보세요. 거기 정정 설명할 때 딱 이름만 다르지 구차 재정 다 설명하고 있지 뭘 다른 거 설명하는 거 있나요? 유명하신 스님들도 다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거는 그 외도들의 것이고 진짜 정정은 그냥 이 중도 상태, 이 생각 감정 넘어선 초월한 이 상태가 바른 아니 정이다. 그걸 할 때 설명할 때 들어보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정정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 유명하신 스님들이 그 절에 가서 우리처럼 설렁설렁 배운 것도 아니고 체계적으로 교학을 배운 사람들인데 그거를 없는 거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교학에? 삼세양중인가처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자기 생각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네네. 어 아시겠죠? 네네. 이런 의문이 있다는 걸 공감하자는 거지. 네. 내가 무슨 우리 선생님한테 이거에 대해 답을 내놓으시오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 네. 본인한테 묻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질문은 제가 전에도 선생님께 했었어요. "그거 자, 버린 건데 왜 그래서, 자, 갑자기 그래서, 몸에 자, 그래서, 옮겼냐."고. 예. 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네. 그, 정정과 정념은 네. 수직과 수평 관계로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게 꼭 수직과 수평이 맞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그 근사치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응? 네. 그러면, 그, 부처가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최초에 찾아갔던 무소유 초정하고 비상 초정을 가르쳐 줬던 스승, 이제 박차고 나왔잖아요. 네. 동업까지 하자는 걸 뿌리치시고, 예. 응. 그 사람들 잘못 봤지, 부처를. 무슨 동업이야, 동업은. 왕자도 내놓고 나온 사람한테, 예. 예. 통할 사람한테 통해야지. 예. 자,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부처가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들어가 있을 때는 좋은데 나왔을 때 다시 옛날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온 거거든. 네. 그럼 나왔을 때 다시 옛날로 안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정념인 거예요. 정정 아니고요? 정념. 정념. 네. 신수신법을 공한 걸 만들어라 이거야. 그게 거기 들어갔을 때는 좋았는데 다시 나오니까 다시 번뇌가 들끓었다는 건 뭐예요? 불교식으로 하면 유기처 안에 명색이 또 다시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부처가 이 유기처의 명색을 다 지워야 되겠다 네. 해서 만든 게 명색인 거예요. 이러면 이게 스토리도 맞는단 말이에요. 자, 부처가 거기에서 분명히 나올 때 뭐라고 했냐면 들어가 있을 땐 좋은데 다시 나오니까 또 들끓는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왔을 때 들끓는 걸 없애는 작업을 했을 거 아니야. 되게 논리적이신 분이니까. 네. 그러면 나왔을 때 들끓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요? 정념이요. 정념에서 명색을 지우는 거야. 음. 생각을 만들어내는 유기처 안에 명색들을 네. 유기처를 없애면 그건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고 그렇죠. 안에 내용물을 싹 지우는 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초월이 맞는 거예요. 지웠다는 말을 우리가 요즘 다 딜리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네. 그러면 부처가 과거를 다 몰라야 되거든요. 예. 알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선정이 나왔을 때도 무념무상이 될 수 있게끔 네. 억지로 무념무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네네. 유기처가 텅 비어서 네. 자동방으로 이루어지는 그 무념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가서 우리 의식은 어떻게 높인다고? 선정을 통해서. 네. 고전. 예예. 알겠어요? 이 뜻을?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부처가 얘기하는 거에 이게 맞는 거예요, 흐름에. 왜냐면 들어가 있을 땐 좋은데 나오니까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더라 하는 거니까 네. 들어가 있을 때 좋은 거는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게 정정이요. 음. 그걸 버릴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응. 음. 그런데 나와서 이게 들끓는 건 어떡하냐. 그게 정념인 거예요. 그래서 어. 활동도에 보면 정념이 7번째, 정정이 8번째인 거예요. 오. 그러니까 선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얻고 또 이 명색을 지워서 해탈이 되는 것도 같이 다 가지고 가시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나는 와. 부처를 보면서 이 양반은 되게 컴퓨터의 그 논리적 사고를 따르시는 분이다라는 게 내가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런 거야. 만약에 출가를 해서 처음에 갔는데 무술 조정을 경험을 했어요. 네. 그다음 비비상 스승을 찾아가서 또 비비상까지 배웠어요. 예. 그런데 들어갔을 땐 좋은데 나올 때가 좀 또 달라. 예. 그러면 나는 이거를 체계적으로 접근 안 하고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 음. 응?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네. 제3의 방법이 뭐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예. 근데 부처는 아주 아주 로직화된 생각을 잘 하시는 분이야. 음. 컴퓨터 프로그램 짤 때 아주 그 로직으로 짜거든요. 네. 응? 네. 예. 컴퓨터 프로그램 그거 한번 보세요. 그 그림으로 도표로 먼저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 짜거든요. 네. 응? 예스인경 노궁이고 계속 가지치면서 나가거든요. 예, 순서도 만들 때. 예, 예, 네. 예, 예. 그럼 거기서 자기가 가서 출가해서 나가서 그 훌륭한 선생님들한테 두 가지 선정을 배웠는데 네. 들어갔을 때는 좋았는데 나오니까 도로 번뇌가 들끓더라 하니까 요 두 가지 팩트를 가지고 그럼 나왔을 때에 요거를 어떻게 하면 요거를 내가 다시 넘어설 수 있을까? 요거를 생각을 한 거야. 네. 아주 로직적인 생각이죠. 예. 컴퓨터 프로그램 쓸 때 그 순서도지 진짜. 네. 응, 막연히 다른 방법 뭐 없나 아래 가지고 또 막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네. 요렇게. 그래서 요거 나왔을 때 요거 없애는 방법이 요게 정념인 거요. 음. 아주 아주 논리적이신 분이라니까. 그다음에 요거 해결했으면 들어갈 때 좋은 거 굳이 버릴 없앨 필요 필요 있어요, 없고. 없어요? 예예. 없잖아요. 네. 응. 그렇게 해서 그거 정정을 집어넣은 거요. 음. 그다음에 가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부처님이 가끔 이제 뭘 할 때 뭐 질문을 받으면 명상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답을 얻어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구절이 가끔 눈에 띄어요. 네네. 맞아요? 네. 응. 그럴 때는 짧게 선정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음. 고처의식과 접속을 하는 거야. 이 정념에 의해서 텅 비어 있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 고처의식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받아내리는 거예요. 어. 아시겠어요? 아니 이건 그러니까요. 내가 내 말이 아니고 예. 가끔 뭐 이렇게 그 질문 받고 그러실 때 네. 가끔 선정이 들어갔다 나오셔서 대답을 했다 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네네. 이게 그런 거요. 그러니까 선정이 있는 거요. 정정이. 그렇죠. 법문하기 전에도 잠시 선정에 들었다 나오신 후에 법문을 하고 음. 그런 게 되게 많죠. 음. 음. 그래서 그걸 자꾸 하면 선정에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가 의식이 깨끗해진 걸 알아요. 그쵸? 우리도 느끼잖아요. 네. 응? 그냥 네. 들어가기 전하고. 이전에 못 하던 생각들이 떠오르죠, 지혜가. 떠오르고 네. 끝나고 나서 그냥 다시 원상태로 와서 호흡이 옛날처럼 돌고 막 이렇게 좀 번뇌가 좀 돌고 들어도 뭔가 마음이 좀 목욕탕에서 나온 것처럼 옛날에는 때를 저 추석 때하고 신정 때 보지 못 닦았거든. 목욕탕 가는 것도 돈이 아까워가지고. 어? 선생님 너무 오래전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그냥 때를 싹 밀고 나오면 아유 그냥 그렇게 깨어날 수가 없어. 그런 느낌이 있거든. 네. 선생님 들어갔다 나오면. 네 맞네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음. 명색이 지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쵸. 지우는 건 정념으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바르게 재현하다라는 것을 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교리 체계가 사성제, 12연기, 그다음에 이제 팔정도 뭐 이제 이렇게 여기라고 통틀어서 이제 삼법인 뭐 무상구 무아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집에서 이제 12연계에서 거기서 이제 명색을 해석을 하면 네. 멸도에 의해서 도의 팔정도에 이 12연기 중생을 이게 윤회로 빠뜨리는 명색을 지우는 방법이 팔정도의 정념이고 정념은 신수신법이고 신수신법에 있는 명색이 다른 얘기로 하면 안이비설신의 색성형 미축법이나 뭐 다른 건 아니요 신수신법이 네. 아시겠어요?
네네. 예, 그걸 이제 신수신법으로 한 건데, 이제 네. 그렇게 해도 되고, 이제 오치훈으로 얘기해도 돼. 신수신법을 네. 색성인 네. 부처법으로. 네. 예, 이렇게 풀어도 돼. 똑같은 거요. 좀 압축이 돼 있을 뿐이요. 신수신법. 아니면 다 묶어서 일체라고 해도 되고요. 이제 예. 그렇게 하면 돼. 거기에 모든 게 다 중생의 번뇌를 차지하는 거는 에, 그 감각신경에 의해서 외부에서 받아들인 정보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바깥의 세상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이 네. 몸뚱이 이거 조금 나는 끝이다고 하는 잘못된 이런 명색들이 전부 들어가서 에고를 형성해서 그것이 뺑뺑뺑뺑이 도는 게 윤회거든. 네. 그래서 그걸 지우는 것이 신수신법이고 신수신법은 신수신법을 공으로 보는 거다 이 말이야. 네네. 응? 네. 그래서 관자재 보살 그 보면은 오온이 공한 걸 보고 도일체 고액한 거잖아요. 예. 이게 정념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네요. 응? 네. 선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선정과 정념을 보고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네. 구분하려면 정념을 한 거예요. 정념. 네. 오온이 공한 걸 본 거예요. 오온이 공하니까 그 명색이 공한 걸 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더 구체적으로 하면 네. 그러면 중생이 걸리는 게 전부 명색에 걸리는데 그게 그물로 표현한 거예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불교 논리고 여기서 하나 더 좀 갖다 붙일 것은 그럼 기독교가 양대 산맥인데 불교 기독교 말만 들이지 선악과가 명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거는. 네. 응? 분별이니까. 기독교도 거기부터 출발한다. 인간의 추락을. 네. 어, 불교도 인간의 추락을 명색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그에서도 맨날 판단하지 말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책에. 음, 예. 음. 자, 그래서 네. 그냥 사실은 같다. 네. 예수가 얘기하는 거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나 부처가 인간의 그 깊이를 보고 나와서 한 말이나 사실은 명색이고 선악이라는 표현만 다르지 같은 거다. 네. 음. 명색을 공하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 다시 얘기하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 네. 같은 말이요. 네. 이것으로써 이제 그 대단원의 대단원에 이제 막을 내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명색이라는 단어를 다시 그쵸. 얘기하면 정신과 육체로 해석을 하는 순간 무한 반복으로 빠지는 거고 네. 명색으로 해석하는 순간 그것이 정념으로 팔정도의 정념으로 연결되고 정념에서 신수신법이 공한 걸 보는 거가 되는 거고 거기에는 이 해석을 다르게 하는 다시 그 아주 중요한 어, 그 터닝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비구가 아닌 그 당시 수행하는 일반인 외도들은 이렇게 한다고 얘기한 걸 가지고 그 비구가 한다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설이 있는데 네. 그 해석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이거 혁파하려면 그 명색을 명색으로 바르게 이름과 언어와 이미지로 해석을 할 때 그리고 그 내과학에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게 언어와 이미지로 보거든요. 네. 응? 여러 가지가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 언어와 이미지가. 그럴 때 불교가 다시 부흥할 수 있고 뭐 기독교의 선악과와 같이 손잡고 인류를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게 같다고 얘기하는데 기독교도 뭐라고 그럴 거예요. 니네 선악과가 우리가 부처가 깨달은 게 선악과요. 와 근데 근데 우린 그걸 명색이라고 그래.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기존 불교를 완전히 다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명색을 그렇게 하는 게요. 그러니까 재해석한다고 그러잖아. 제가 경전을 좀 보면서 명색이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로 대입하면서 한번 좀 봐 봤거든요, 옛날 책들도. 음, 그러기에 무리가 있는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음. 부처님 원님의 말씀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전달한 얘기들도 많으니까 이게 짬뽕이 돼 그러니까 있으니깐요. 부처님이 얘기를 할 때 외도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구별할 게 없어요. 외도는 이렇게 하는데 니네들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할 때 꼭 비유를 들어서 하신 것 같아. 예. 근데 그게 지금 보면은 그게 패찰이야. 그럴 수 있죠. 어. 외도는 이렇게 하는데 니네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얘기한 건데 음. 그때 외도를 얘기하는 게 뭐
또 끝에 자가 하나가 좀 틀려요. 네, 그들도 저도 봤어요. 수행자니까, 네, 그거 다르다는 거 어디서 봤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비구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건데, 그거를 똑같이 비구로 그냥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음, 이 난리를 벌고, 불교가 수행을 해도 이렇게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 이렇게 되면 이게 깨달음이 한국식 깨달음이 아니고요. 예, 그냥 아주 그 정상적이고 평범한 그런 수행법인 거예요. 명색 지우는 거니까. 무슨 신비하게 이목고 해가지고 막 하루아침에 막 하면서 깨어나는 게 아니고. 예, 명색 지우는 거 그냥. 이게 근본불교인데 근본불교 가면 맨날 뭐 도둑놈 뭐 저기 뭐야 밤에 들어와서 살살 걷는 것처럼 그것만 하는데 그거 해가지고 무슨 명색이 지워지냐고. 걷기 명상하고 그러거든요. 네, 위파사나 한다고 그러면서 사마타 한다고 해서 집중만 하고 앉아있고. 네, 아니라니까. 명색 지워야 된다니까. 예, 명색을 지우는 과정에서 그거에 의한 수단으로 사마타 위파사나가 들어오는 건 모르지만 명색 지우는 건 뒤로 하고 사마타 위파사나만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 근데 너무 많게, 너무 다 잘못돼 있고, 오염돼 있고, 막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네, 나도 이게 내가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네, 모르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데 왜 얘기를 하냐는 거야. 지금 기존 방법으로 안 된다 이거요. 기존 방법으로 잘 되는 사람은 하시라고 그냥. 네, 안 된다고 판단하시면 뭐 이렇게 새로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있으니까. 네,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옳다 그러다 얘기할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아버지 이게 아닌가 봐요 하는 아들의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아버지 이거 아닌가 봐요, 아버지. 감히 아버지한테 감히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각오하고. 각오하고. 아닌 걸 어떡하겠냐고. 그래, 평생 아버지가 하는데 안 돼, 지금. 집안이 안 일어나. 지금까지도 집세기 계속 만들고 있어. 네. 나는 그 팔지도 않아. 아디다스 하고 뭐야, 그 N자 쓰는 게. 나이키예요? N자. 뉴발? 뉴발란스. 네, 이런 거 신지 누가 집세기 신냐고. 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이거 아닌가 봐요. 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요. 네, 뉴발란스가 맞다, 뭐 나이키가 맞다, 나도 이거 못해요. 네, 그런데 어떡하냐고. 집세기 신발을 갖다 내봐야 아무도 안 사신는데. 예,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지. 내 말도 맞는다는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안 나올 바에는 한번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네, 응? 네, 이 뜻을, 저 사람 뭔데, 뭐, 지가 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니까? 네, 응. 불교의 전통과 권위에 기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막 답이 안 나오는데 무슨 답이 나올 때 전통과 권위도 있는 거지. 네, 전통과 권위만 있고 답이 안 나오고 있다니까, 지금. 맞아요. 음, 이건 오만이 아니고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깨닫게 하기 음. 위한. 아버지 이게 아닌가 봐요 하는 심정으로 하는 거지. 네, 뉴발란스 나이키 갖다 놔도 또 안 팔릴 수도 있어. 네, 응, 그런 거지. 이거를 뭐, 이겁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거요. 네, 오죽하면 이러겠냐고. 네, 5가지 주기요. 색수상행시 오주기요. 아, 그래서, 그 오온을 갖다가 명색으로 도배된 게 오치온인 거예요. 오치온. 네, 응? 어. 촉수에 치유할 때 그 치자인 거예요. 네, 거기서 치한 거고. 그럼 유가 다 명색이 된 거고, 유가 거기서 오치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명색도 오치온이고, 새로운 그 명색이 들어와서 유가 있는데 그것도 뭐, 뭐 명색이라는 뜻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뭐 좀 내용은 좀 더 뭐, 뇌과학을 배워가지고 좀 더 저 정보량이 늘었지만은 네, 어차피 명색은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네, 그거를 그 정념으로 인해서 다 비우고 신수진법이 다 공한 걸 알고 네, 유기표를 다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지웠을 때 그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오버분인 거예요. 네,
이렇게 불교 체계가 완벽한 거요. 네. 이거 안 지우고 뭐 오배분이 어떻게 만들어져? 예. 근데 오치훈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의식을 상승시켜 선정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선정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부처님이 했던 고민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들어가면 너무 좋아. 네. 예? 네. 근데 내려오면 다시 오치훈이 또 발동한단 말이요. 네. 그래서 불교는 기존에 그 의식 상승하는 거 플러스 부처님이 거기서 이거 단점이 있는 선생들이 가르쳤던 거 단점이 있는 그 오치훈을 오법운으로 바꾸는 작업이 불교의 순수한 역할이에요, 사실은.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기존의 선정법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네. 밑에 나사만 갈아 낀 거예요. 네. 오치훈을 오법운으로. 오법운인 상태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네. 부처가 옛날에 했던 건 오치훈 그대로 놔두고 선정만 했던 거고. 네. 이 차이를 분명한데 그것이 교리적으로 어디서 가르치자면 명색을 정신과 육체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오근 육근이 육경계를 해서 육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명색들로 해석을 할 때 네. 그걸 공으로 다 돌릴 때 예, 음. 오은이 공한 걸 알고 도일체 고액을 했다. 지금 해보세요. 바로 오은이 공하다. 네. 내 입체 위치가 다 공하다. 다 비워졌다. 어때요? 마음이 시원하죠? 네.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불교가. 네.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무념무상이에요. 억지로 머리를 정지시킨 게 무념무상이 아니고 생각하려도 안 일어나요. 이게 싹 지워버리면 그냥 빙 상태만 되는 거예요. 네. 빙은 신인 거예요. 네. 빙신. 네. 우리나라 말처럼 멋있는 말 없어요. 빙은 신인 거예요. 네. 그 신할 때 신. 소름 돋는 말이에요, 진짜. 어. 그 신이 없고 없고는 나중에 또 한번 또 이제 불교하고 한번 내가 격도를 시켜봐야 돼. 기독교하고. 예. 근데 같은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서울 대단하다. 서울 가보니 별거 없더라. 똑같은 서울이요. 네네. 네? 네. 네, 오케이.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고 이게 책으로 나오니까요. 뭐 기획에 의해서 책으로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뭐 사람이 뭐 또 뭐 기회를 못 얻으면 못 내겠지만 뭐 천우 신주로 인해서 뭐 또 책이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이렇게 좀 불교를 다시 그렇게 다시 활성화시켜서 불교를 활성화시킨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생들이 다시 깨어난다는 의미에는 더 의미를 두는 거예요. 네. 불교 활성화되는 거 저는 관심 없어요. 네네. 중생이 깨어났을 때 불교는 자연히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네. 죽어 있는 불교가 아니고. 네. 오죽하면 총무 하시던 분이 막 자살하고 난리 부르스를 떨잖아요. 불교도. 네. 뭐 이걸 어떡하는 거야. 이게 뭐 깨달음 있는 종교 그렇게 하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지.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응, 응. 무슨 뭐 주지가 주지하려다 주지 안 됐다고 그래도 그 절을 태우고 막 오마오 같이 태우질 않나.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일반인들도 안 하는 거. 물론 뭐 아주 아주 극히 일부분에 있었던 일을 뭐 이렇게 침수봉대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명색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데서 온다. 어 이게 요번 16번에 이게 새로운 시대가 아니고 새로운 시도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불교의 그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의 핵심이 명색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었다. 이게 라고 엄청난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 내고 마무리 짓는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증득과 더불어서 다시 수행자 공부해 보신 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네요. 네, 네. 자, 하여튼 16번인가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해보진 않아가지고, 어쨌든 긴 네. 시간 동안 같이 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이제 영광이었습니다. 네, 한참 무더울 때는 찌그찌가 좀 농땡이 좀 피우고 좀 놀러도 다니고 하는 바람에 네. 2개월 떵 끊겼다가 이제 오늘 다시 이제 2개월 만에 다시 해서 만나자마자 다시 이별을 고하네요. 네. 다음에 만약에 하게 되면 막 기독교를 한번 좀 잠깐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한번 네. 해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네. 네. 수고했어.